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형이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내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분은 우리 어머니의 육신을 빌어서 태어났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그런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야고보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었습니다. 그 결과 야고보는 교회 사회 보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일꾼, 기둥 같은 그런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베드로 또는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아마 당시 교회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막을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보다는 훨씬 더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앞에 나온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더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나옵니다. 이 순서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야고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요즘으로 하면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일로 봤을 때 정말 야고보는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인정받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척 비리, 친척 비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이 자기 형의 어떤 위세를 입어서 형의 어떤 그런 권세 때문에 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는가?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베드로나 요한을 젖히고 그렇게 자리에 올라설 수 있지 않았느냐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었습니다. 정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베드로나 요한 못지않게 너무나도 신실되고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온 교인들이 추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의 교인들의 모습, 이 모습 중에 뭔가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려면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난을 핍박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속절없이 막 무너지 내리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환난과 고난에 무너질 수 있을까? 야고보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살펴보다가 그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가?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대로 산다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냥 막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려운 거 힘들 때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듣기만 하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야고보가 보았을 때 듣기만 했던 신앙인의 모습은 첫째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옷 매무새가 잘못되었다든지 머리라든지 얼굴에 뭔가 묻었다든지 하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기에게 부족한이나 잘못된 것을 고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봤는데 자기의 잘못된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안 고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 나왔지만 교회 나올 때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보고 얼굴도 보고 옷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막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잘못되었습니다. 잠을 잘못 잤는지 이렇게 새집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생기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머리를 만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듬고 그렇게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분이나 다른 분들이 살짝 가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누구 지금 머리가 좀 잘못된 건데 거울 보고 머리를 바로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반응이 나 거울 보고 왔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거울을 봤는데도 안 고쳤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봤을 때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뭐가 잘못되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했으니까, 내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되는데 전혀 안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듣고 제발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도 설교를 듣지만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문만 나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잘못된 것을, 내 부족한 것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지금 야고보는 그걸 지적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안 고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 고치는 것이지. 내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알았더라면 고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안 고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바리새인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안 삽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교육받아온 그런 부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수없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지적을 받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고치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라도 고쳐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을 믿다고 합니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그들은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드러나게 하면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싫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의 대적하는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야고보는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날까를 봤더니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부족하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고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야고보가 봤을 때 정말로 안 변하는 것, 그것을 지금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변하느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조금 무슨 말만 하면은 뭐부터 낸다고요? 성부부터 내더라. 화부터 내더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너무 거칠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만 하면 그 말을 듣고 성부터 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을 깔아앉힙니다. 성을 다스립니다.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성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이 말은 그때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내는 게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좀 듣고 잘 생각해서 좀 천천히 내라.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듣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성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면 성을 내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도 기분 나쁜 소리 듣고 마음 상한 소리 들으면 성질이 나잖아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고 더디내야지. 그렇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렇게 튀어나와서 화를 버럭 내느냐?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급한 성격, 그 급하게 화를 내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그러면 성내는 것도 더디질 것이고 잘못된 것은 고쳐질 것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들이 하는 목회자의 일이죠.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따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쳐야 될 것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은혜스럽게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미진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듣기를 잘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설교자로서 제 핑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은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니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나 오늘 예배 참석했다. 그걸로서 신앙생활이 다 한 줄로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자리지를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내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돌아와서 오늘부터는 내가 내 삶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 내 급하게 성질 내는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고치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말만 들어도 확 성질을 내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성질이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이전에는 말만 해도 확 성질 내던 사람이 이제는 웬만한 소리를 해도 눈도 까딱 안 한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지 그 말씀을 듣고 실천을 옮기는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쉽게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는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가 성질 부리고 아직도 내가 뭔가 말을 거치게 하고 그런 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나한테 너무 힘들다. 난 이런 거 못하겠다. 혹시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아직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면 말씀만 들었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에는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마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이 지금 신실하게 지금 자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봤던 게 이거였습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환난이 오면 넘어지느냐? 그것은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듣기만 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듣고 은혜 받은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이 나의 말을 바꿔놔야 되고 나의 삶을 바꿔야 되고 내 신앙생활을 바꿔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이나 교육시켜 왔는데도 현대 2000년이 지난 현대 교인들도 역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성질은 잘 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를 나왔다고 오늘 예배 드렸다고 설교 들었고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야고보는 속인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왜 자기를 자꾸 속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행동하고 모습 변화되고 그래야 될 텐데 왜 마치 자기가 변화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있는 마귀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너희는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 오늘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 됐지. 거기서 끝나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가라. 열심히 설교도 들어라. 열심히 봉사도 해라. 그런데 그것만 하지. 네가 변화되는 것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신앙생활이 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평가도 그럽니다. 그 사람이 변화됐느냐 안 변화되지 않느냐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느냐 열심히 성경을 읽느냐 듣느냐 이것 갖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듣는 것에 더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라. 절대 변화는 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마귀의 거짓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다.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면 듣기만 해서 결국 나중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벌써 하셨습니다. 산상보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지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뭐한 자라고요? 넘어지는 자로다. 이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변화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겨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는데 야고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자. 제발 좀 말씀대로 살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복을 못 받느냐?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는 자가 복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고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야고보는 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결국 말씀대로 행치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처음엔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의 장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 받는 것이고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줄마다 줄 성수 잘하고 설교나 잘 듣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경건하다. 경건한 이유가 뭐냐? 나 예배 안 빠진다. 나 줄 성수 잘한다. 나 설교도 열심히 잘 듣는다. 그런데 야고보는 경건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꾼 사람은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경건이냐? 27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경건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경건이 아니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말씀으로 잘 지켜가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야고보가 한 이야기에 맞춰봅시다. 나는 지금 고아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과부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면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간다고 기뻐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일어날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만 듣고 행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경건해. 이것은 헛것이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무슨 말만 하면 성질 부리고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은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 금목걸이 끼고 오면 좋은 자리에 내놓고 남나고 형편없는 옷 입고 오면 너는 내 발등 아래 앉아라. 저기 서 있어라.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입은 옷을 가지고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 차별합니까?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아닙니다. 예배도 잘 들고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가진 것 때문에 또는 배운 것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에 높이 대접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선대하는 그런 일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헛된 경건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대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다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십시다. 성질 부리는 거 좀 죽이십시다. 그리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좀 돌아보십시다. 아무리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말고 반석에 굳게 서서 이겨 나가십시다. 요즘 정말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 한 2년 동안 무너지고 문을 닫고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십시다. 끝까지 견디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재단에 섰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초대교회, 야고보가 보았던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쳐가면서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잘 돌아봐서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정말 근근한 거룩한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랬습니다. 왜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느냐? 결국은 듣기만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복을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다 듣고 지켜서 이제 새해에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쌓아 넘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도 그 복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